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의 연금술입니다. 저자는 이하영, 출판사는 웅진지식하우스입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자꾸 무너지고 무기력해지지 않나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또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당신. 그런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 비밀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소개할 책 마음의 연금술은 무너진 마음을 다시 황금처럼 빛나게 변화시키는 진짜 연금술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다시 살아 숨쉬게 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롤로그. 산에 가면 산이 좋고 바다에 가면 바다가 좋습니다. 고개를 들어 파란 하늘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한밤중에 빛나는 별에는 아련한 추억마저 떠오릅니다. 산과 바다와 하늘과 별. 그것들은 우리에게 늘 좋은 감정을 주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을 때 산이 좋고 바다가 좋습니다. 마음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산에 가도 괴롭고 바다에 가도 괴롭죠. 나의 좋은 마음이 산과 바다에 투영되어 산이 좋고 바다가 좋은 것이지 산과 바다가 우리 마음을 좋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산과 바다는 그저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푸른 하늘과 빛나는 별도 마찬가지죠. 좋고 싫음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좋고 싫음이 세상에 펼쳐질 뿐이죠. 나의 내면이 긍정으로 채색되어 있다면 나에게는 긍정의 관점이 생깁니다. 그 긍정의 관점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죠. 그러면 현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빨갛게 보이죠. 긍정의 안경은 기분 좋은 산과 바다를 만들며 시원한 푸른 하늘과 아련한 추억의 별을 만듭니다. 반대로 부정의 안경은 그 모든 것을 부정적인 것, 즉 두려움과 불안, 혹은 분노로 물들이죠. 산에 가도 바다에 가도 괴롭고 우울합니다. 하늘을 봐도 별을 봐도 두렵고 불안하죠. 내면의 관점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한 생각과 해석이 습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생각의 패턴이자 행동 패턴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을 한번 관찰해 봅시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번 봅니까? 하루에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합치면 몇 분입니까? 대부분 비슷합니다. 몇 분이 아니라 몇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하루에 몇 시간, 아니 몇 분이라도 바라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하루에 한 번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명상이나 마음 공부, 혹은 수행을 하는 분들이 보통 5분 내외로 마음을 봅니다.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을 우리는 소홀히 합니다. 스마트폰 상태를 내 마음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소유가 본질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의 소유가 스마트폰이 되고 비싼 차가 되고 명품 가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통해 나는 인정을 받고 그 인정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의 물건이 내가 되는 순간 나는 소유의 주인이 아닌 소유의 노예가 됩니다. 그 소유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가장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들이 내 마음을 좋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앞서 말했듯 나의 폰이, 나의 차가, 나의 백이 나의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좋은 마음이 내 폰과 내 백을 좋게 만들고 나의 내면이 행복할 때 즐거운 드라이빙이 가능한 것이죠. 나는 소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소유할 때 내 마음을 살펴보자는 것이죠. 가령 아무리 좋은 차와 아무리 좋은 집에 머물러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나 집과는 무관한 내 마음의 문제죠.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좋지 않아서 내 마음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더 오래 소유하려고 합니다. 더에 중독되어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소유에 감사할 줄 모르고 마음의 결핍이 만드는 집착의 괴로움만 남는 것이죠. 마음이 좋을 때 산이 좋듯 마음이 결핍되면 현실은 늘 부족합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우리는 여전히 아쉽습니다. 나는 미래에 내 아이의 이름을 지어놓았습니다. 가원입니다. 가진 것을 원하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원할 때 즉시 만족하고 금방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면 나는 금방 행복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지하 주차장에 있는 내 차라면 내 삶은 바로 만족스러워집니다. 내가 이미 가진 것을 원하고 일상의 당연함에 감사하는 삶. 그것이 가진 것을 원하는 가원의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삽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원하고 그것에 집착하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남보다 더 많이, 더 오래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더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결핍으로 채우고 부정으로 채색하며 괴로움으로 물들입니다. 그 괴로운 마음이 괴로운 현실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 일상에 감사하고 가진 것을 원하는 가언의 삶으로 나의 매너를 바꿔봅시다. 내 생각과 말의 행동 패턴을 바꿔보면 내 마음의 상태도 바뀝니다. 내 마음이 긍정으로 바뀔 때 나의 좋은 마음이 좋은 세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만족하면 행복해지고 집착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만족이 내면의 결핍을 사라지게 하고 마음의 풍요를 채웁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질 때 현실은 풍족해집니다. 풍요의 생각과 풍요의 말과 행위가 나를 감쌀 때 일상은 풍족으로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만족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만족할 때 삶은 이미 부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상이 현실을 만드는 시크릿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라고 하는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죠. 일체유심조는 지식이 아닙니다. 일체유심조를 지식으로 이해하면 시크릿은 망상이 되지만 일체유심조를 경험으로 깨달으면 시크릿은 진리가 됩니다. 그것은 이미 내 삶의 작동 방식이 되어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직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리 이타의 삶입니다.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나를 이롭게 한다는 뜻이죠. 남에게 이익이 될 때 나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고, 내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나도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내 주변이 행복으로 물들어 있으면 나는 이미 행복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배웠습니다. 경쟁을 통해 남보다 위에 있어야 하고, 남보다 많이 가져야 하고, 남보다 우월해야 합니다. 상대는 나보다 밑에 있어야 하고, 타인은 나보다 적게 가져야 하고, 내 주변 사람은 나보다 열등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 세뇌가 지금의 불행을 만들고 있습니다.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 마음이 행복하면 되는 것이죠. 나의 좋은 마음이 좋은 산을 만들듯 내 마음의 행복이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복을 많이 인식해야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때 우리는 행복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되고 그 인식 속에서 나는 행복해집니다. 인생의 연금술은 그런 것입니다. 삶을 반짝이는 금으로 만드는 기술은 빛나는 나의 미소를 만드는 마음의 행복입니다. 그건 타인의 불행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불행은 내 삶을 빛나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주변의 행복이 그들의 미소가 나를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도 행복하고 그들도 행복하고 내 삶이 풍요롭고 풍요의 나눔으로 주변을 이롭게 하는 삶. 그것이 인생의 연금술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행복에 물들게 됩니다. 돈만 많은 외로운 돈자가 아닌 사람이 함께하는 행복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왜 행복하려 할까요? 불행해서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삶의 최고 가치로 두고 그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괴롭습니다. 우리는 불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괴로움을 추구해서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하기에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행복을 즐거움으로 착각해서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행복을 위한 삶이라고 교육받고 세뇌당했습니다. 그렇게 교육한 사회와 우리의 부모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세뇌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즐거움의 추구는 행복의 추구가 아닙니다. 즐거움의 추구는 괴로움의 추구이고 결국 불행한 삶을 위한 방식입니다. 즐거움은 행복이 아닙니다. 즐거움은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우리 내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인간에게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동기를 부여해서 그 행위를 반복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 도파민이 상승하면 우리의 기분이 좋아집니다. 보상회로가 활성화돼서 쾌감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쾌감은 우리의 육체적인 쾌락 상태 혹은 정서적 고양 상태를 말합니다. 뇌에서 도파민 분비가 일어나면 나도 모르는 고양된 기분 속에 빠집니다. 그 좋은 기분 아래 나타나는 신체적인 반응마저 즐겁게 해석해버립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표정과 신체에 나타난 여러 변화에 대한 되뇌 피질의 해석을 이야기하는데 도파민이 상승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표정의 변화, 빠른 호흡과 심박수의 증가를 우리 뇌는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즐거운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즐거움을 도파민이라 부르는 이유이죠. 하지만 분비된 도파민은 상승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도파민의 수치는 떨어지고 본래의 기저치로 내려오게 됩니다. 오히려 기저치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마약 중독자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약을 하면 도파민의 일반적인 분비량을 넘어서는 10배 이상의 도파민 상승이 보입니다. 기분 좋은 상태를 넘어 환각의 레벨로 들어가는 경우죠. 이 정도의 병적인 비정상적인 분비가 지나면 도파민의 고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고갈된 도파민을 정상적인 레벨로 올리는 데는 상당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시간 동안 마약 중독자는 그 어떤 즐거움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도파민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금단 기간에 일어나는 엄청난 괴로움이 그들에게 발견됩니다. 즐거움 뒤에는 반드시 괴로움이 있습니다. 즉, 괴로움은 즐거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움은 괴로움을 등지고 있으며 괴로움은 즐거움의 자궁에서 태어납니다. 그 둘은 하나입니다. 결국 즐거움을 위한 삶은 괴로움을 위한 삶입니다. 인간이 괴로운 이유는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괴로움을 위한 삶을 삽니다. 진정한 행복은 괴로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괴롭지 않은 상태,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상태가 바로 행복입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 뜻대로 펼쳐집니다. 세상이 세상 것임을 모를 때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입니다. 알아차림입니다. 세상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무지의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냥 나는 내가 할 일을 즐겁게 하면 되고 세상은 세상 뜻대로 그에 대한 선물을 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행복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는 집착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이 없는 열반의 상태,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행복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행복은 괴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선물에 감사하고 그만큼의 선물을 세상에 돌려주는 것. 이것이 곧 기부와 봉사, 나눔과 베품입니다. 이는 단지 세상을 위한 나의 선물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나의 선물입니다. 이 이기적인 이타심이 무주상 보시의 시작입니다. 나눔이 습관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알게 됩니다. 습관이 된 나눔은 내 인생 최고의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은행 잔고는 금리로 쌓이지만 세상 잔고는 복리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선물이 많을수록 그 선물이 연애의 밭을 비옥하게 만들게 됩니다. 선업을 쌓으면 복을 받고 악업을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노력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노력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세상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고 거부하지 않을 때 세상은 또 다른 결과를 선물로 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좋을 거라는 착각,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면 좋지 않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원인은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씨앗이 열매를 만들지 못해도 열매는 씨앗 없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어느 강연장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작가님은 늘 알아차림을 강조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뭘 알아차리는 것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알아차림은 내가 뭔가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날 때 생깁니다. 알아차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머리를 채우면 알아차림은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알아차림이 이런 질문을 만들고 있음을 알면 그는 알아차림의 주체가 됩니다. 그것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생각은 해석을 전개합니다. 그 해석을 통한 판단이 우리의 생각이고 그 도구는 바로 기준이죠. 우리에게 기준이 없다면 분별은 사라지고 생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의 바탕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생각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본질은 알아차림입니다. 세상을 알아차리고 나를 알아차리는 역할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생각에 빠져 그 생각이 나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죠. 그건 마치 세상을 볼 때 대상을 보면서 공간을 보지 못하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세상을 구별하고 분별시켜 인식의 대상으로 존재하게 하는 공간을, 그 마음의 모습을 우리는 망각합니다. 공간을 바라보고 그 공간의 존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세상의 연결성을 알게 됩니다. 세상 만물은 이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앞의 의자와 책상은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자의 전자구름과 책상의 전자구름 사이에 공간의 전자구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엉켜 있습니다. 만물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원자의 전자구름은 경계 없이 확률적으로만 분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 전자의 구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세상의 관계입니다. 나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성은 공간이라는 알아차림 속에서 가능해집니다. 마음의 공간 속에 생각의 분별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돈, 좋은 차, 좋은 집은 생각이 만든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소재는 이 마음 공간 속의 대상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공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힘이 마음 공간에 있는 이유입니다. 마음이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정신 승리를 위한 말이 아닙니다.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연결하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 공간을 우리의 마음의 알아차림을 통해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며 내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라는 알아차림 속에 그것을 변화시키는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지켜보고 그것을 창조하며 그 창조를 변화시킵니다. 이 진리를 머리가 아닌 몸으로 경험하고 몸으로서의 경험이 마음에 각인될 때 우리의 마음은 공간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알아차림의 본질이고 그것이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 글이 쉬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이죠. 마음이 편하기에 글이 쉬운 거고 마음이 복잡할 때 글은 길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그리 쉬웁니까? 그리 간단합니까? 어린 시절 우리가 행복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이 짧고 쉬웠습니다. 마음이 편하고 삶이 간단했기 때문이죠. 그건 외부의 삶이 편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늘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며 살듯 내 마음도 관찰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풍요와 감사입니다. 나는 내면을 이 두 단어로 채우고 있습니다. 나의 관념을 이 위대한 단어로 채색하고 있습니다. 내 무의식을 풍요로 채우고 내면의 숲을 감사로 물들이는 것. 그것이 내가 이 지구별 여행을 하는 시간이고 이유이며 내 삶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감사와 풍요의 말이 담긴 문장. 나는 오늘도 그 문장을 찾으며 일상을 적분해 나갑니다. 그 문장이 모여 감사로 채워질 나의 영화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풍요와 함께의 삶이 곧 나에게 드러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펼쳐지고 드러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술의 뜻대로 행하고 있죠. 술에 내맡길 때 술은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이끕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는 술 취한 우리에게 너무나 맞는 명제였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가장 잘 느낄 때가 술 취했을 때죠. 술 취한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술이 말하고 있습니다. 술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게 성장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는 세상이란 세상은 세상 뜻대로 펼쳐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니 우리는 괴로운 것입니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입니다. 세상을 세상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치고 괴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술에서 깨어날 때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원하는 걸 하면서 세상은 세상에 맡겨두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잘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의 수호천사가 됩니다. 세상에게 선물을 줍시다. 세상을 사랑하고 그를 존중해 봅시다. 그 말이 이것입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내맡김은 팽개침이 아닙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오늘을 즐겁고 충실히 보내고 결과는 세상에 맡기는 자세입니다. 인생의 주인으로 오늘을 살고 결과는 우연하게 받겠다는 호용의 자세입니다. 팽개침은 반대입니다. 결과에 집착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욕심입니다. 결과만 바라고 지금의 과정을 버리는 모습이죠. 웨인 다이어가 말하는 의도의 힘이란 우리 마음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의도가 나의 의지와 연결이 돼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더불어 그 의도를 어떻게 가꿔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죠. 무의식의 정화와 관념의 재규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편적인 정신과 관계를 맺고 이 창조 원리의 힘에 접근하는 법은 당신이 원하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고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마음속에 새겨두길 바랍니다. 당신이 갈망하는 결과를 낳는 무한한 최상의 힘이라는 개념을 곱씹어 봅시다. 이 힘이 우주를 창조한 힘이고 뚜렷이 보이는 모든 것의 원인이죠. 형태와 조건을 부여하는 이 힘을 신뢰함으로써 당신은 의도와의 관계를 정립하게 됩니다. 즉, 당신이 이러한 의지를 실행하는 동안 의도는 연결을 허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인 정신, 무한한 최상의 힘, 우주를 창조한 힘은 다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내면이자 우리의 무의식입니다.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이 의도입니다. 내 무의식이 원하는 의도가 내가 원하는 의지와 일치할 때 당신이 갈망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것이 허용입니다. 우리가 내면을 허용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더 정확히는 마음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있다는 생각은 이 마음이 만드는 것이기에 내가 원했다는 착각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란 없습니다. 마음의 의도가 의지로 표현될 뿐입니다. 아침에 조깅을 마치고 벤치에 앉으면 세상은 놀라울 만큼 평화로워 보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세상을 비춥니다. 세상은 아름답고 평화롭다라는 내 마음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냈죠. 그 연결성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마음의 의도와 나의 의지가 일치할 때 세상은 그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채색될 때 그 부정성의 세상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부정적인 의도가 부정적 의지로 연결되어 불평, 불만, 불안해하는 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산불이 세상과 관계를 맺을 때 세상은 산불과 함께하는 삶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고 그 속의 내용물을 정화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긍정으로 채색하고 풍요로 채우며 감사로 물들여야 합니다. 의도와 의지가 일치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의식의 힘입니다. 직장 상사가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며 미워한다고 합시다. 그 상황에서 나는 무시당하고 있다. 나는 열등한 존재이다. 이런 수치심과 열등감을 느낍니다. 화내거나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황이 나의 감정을 만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입니다. 감정이 상황을 만듭니다. 내 무의식의 부정성이 부정의 감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위해 그런 상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진실입니다. 일체 유심조의 진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그 감정을 경험하기 위해 현실을 그렇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수치심을 경험하기 위해 내 무의식에 각인된 열등감을 경험하기 위해 상황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나의 내면에 열등감이 없다면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직장 상사의 조언 정도로 흘려보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회장의 아들이 경영 수업을 받기 위해 정체를 감추고 입사해서 몰래 일하고 있다면 직장 상사의 이런 말이 무시나 비난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무시당하는 사람이라는 무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열등한 사람이다라는 마음의 목소리가
그 목소리의 경험을 위해 상사의 잔소리를 무시로 해석합니다. 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지금 상황을 무시당함으로 규정해버리죠. 이것이 진실입니다. 상황이 감정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상황을 부르고 있습니다. 기원을 담아 전하는 나의 메시지를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기복입니다. 복을 기원하다라는 뜻처럼 자신이 원하는 소망을 이루어 달라는 청원의 기복입니다. 기복은 기도와 다릅니다. 기도는 청원이 아닌 감사입니다. 기도는 신이라 불리는 초월적 존재와의 교감을 의미합니다. 그 존재와의 연결을 통해 그가 주는 선물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신은 세상을 매개로 하여 우리에게 선물을 줍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가 준 선물임을 알아차리는 것, 그 시간이 곧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허용입니다. 그 허용을 속으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합니다. 진정한 기도에는 반드시 감사가 담겨야 합니다. 신에게 감사를 전하고 지금 이 현실에 감사함을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기도가 주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반면에 기복은 신적 존재를 통해 세속적인 성공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 욕망의 도구가 기복입니다. 기복에는 집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착은 분노와 두려움을 부릅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요즘도 기도하고 옛날에도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감사로 이루어집니다. 그 시간을 통해 신이라 불리는 존재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통해 그와의 연결을 느낍니다. 의대 입시를 준비할 때 내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신이시여, 지금까지 하루 12시간씩 공부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실력이 향상된 오늘의 저의 모습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30년 뒤 의사나 의료사업가 혹은 보건업이나 보건정책 쪽의 일을 하면서 저에게 오는 분들께 건강과 행복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어제 몰랐던 수학 문제가 풀리고 있습니다. 제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 오늘에 감사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욕망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식사 명상을 통해서입니다. 나는 식사 명상을 자주 합니다. 식사 명상은 이름은 거창하지만 별게 아닙니다. 식사하는 동안 우리의 오감을 다 느껴보는 것입니다. 눈앞의 깍두기의 색깔을 자세히 보고 그 속에 있는 고춧가루의 빨강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씹을 때 식감을 느껴보고 귓속으로 들리는 아사삭 소리도 들어봅니다. 그 소리 속에서 느껴지는 깍두기의 알싸한 맛을 느껴보고 그 향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오감, 즉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의 전 감각을 다 써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하는 나를 바라봅니다. 즐겁게 식사를 즐기고 건강하게 음식을 먹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얼마큼 먹고 있으며 어느 정도 배가 차고 있는지를 알아차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알아차림 속에서 식욕이 채워지는 만족감을 느끼고 그 만족감은 감사와 행복으로 전환됩니다. 욕구는 채워질 때 만족을 느끼고 욕망은 충족될 때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남보다 더 많이 먹으려는 욕망보다 나의 식욕이 채워지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됩니다.
욕망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더 먹게 됩니다. 하지만 욕구의 체험을 알아차리면 우리는 절대로 과식하지 않게 됩니다. 오감을 알아차리는 우리 몸에 감사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다이어트는 일상이 되고 건강한 식습관마저 자리 잡게 됩니다. 가난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난을 품고 있는 풍요를 알아차릴 때 가난은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결핍이고 결핍은 뭔가를 채우는 행위로 표현됩니다. 돈을 버는 것은 돈을 채우는 행위이고 그것의 바탕에는 내면의 결핍이 있습니다. 돈을 쫓는 시간, 그 속에 마음의 결핍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기부와 헌금을 실천할 때 마음의 방향은 전혀 달라집니다. 기부는 돈을 나누는 것이고 나누는 것은 뭔가로 채워져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 나눔이 내면을 풍요로 물들입니다. 가난 속에서 봉사를 하고 궁핍 속에서 배품을 실천할 때 가난은 인색이 아닌 풍요의 또 다른 얼굴이 됩니다. 당당한 가난은 나의 스토리가 되고 풍족한 미래의 전제가 됩니다. 가난을 알기에 그 가난 속에서 부를 인식할 수 있고 그 풍요를 마음에 채울 때 미래의 부가 나에게 다가옴을 알게 됩니다. 가난한 자와 부의 알은 하나임을 알 때 내면의 풍요는 현실의 풍족을 펼쳐내게 됩니다. 나의 가난은 내면의 풍요로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풍요는 생각을 나누고 행위를 베풀고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음의 풍요를 쌓아갈 때 나는 가난 속에서도 부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부의 마음이 미래의 부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어차피 잘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의 가난은 미래의 글감일 뿐입니다. 가난을 알아차릴 때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을 알아차리는 것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의 내면이 결핍으로 채워져 있음을 알 때 우리는 돈을 추구하고 돈을 쫓으며 돈만 바라보는 삶을 벗어나게 됩니다. 채우려는 것은 결핍되었을 때의 행동이고 추구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결핍감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가난을 알 때 가난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술 취한 줄 모르듯 가난에 취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베풀어서 좋고 돈이 없으면 수행하기 좋다. 법륜 스님의 말입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삶에서도 기부하고 봉사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 시간 속에 내 마음의 풍요로움이 생깁니다. 그 마음의 풍요가 현실의 풍족을 펼쳐낼 것입니다. 그 경험을 위한 수행의 시간이 바로 가난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부를 선행합니다. 세상은 상대성의 원리가 존재합니다. 가난한 현실은 반드시 풍족한 미래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곧 그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 가난은 부의 또 다른 얼굴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